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어제 이어서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 왕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차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던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발락에게 가서 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고 싶은 마음, 재물과 재산과 금과 은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발락에게로 가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그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뒤에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라라는 말보다는 함께 가라라는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아니 그 말씀만 듣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발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금과 은이 보장된, 자신의 명예가 보장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갈채비를 다 차리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생활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면 좋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나귀에 기분 좋게 안장을 얹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기분 좋게 나귀에 안장을 얹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출발하는 것.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가기 어려운, 가기 싫은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분 좋게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기보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내 시선은 다른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미련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흘깃흘깃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돌아보면 결국은 세상의 미련과 죄악의 올무에 발이 잡히고 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보면서 크게 노하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긴 가되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노하셨다는 것은 그 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기분 좋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새를 타고 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금과 은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의
그 원인,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순전히 내 만족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나는 기쁘지만, 나는 즐겁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잘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죠. 영의 눈이 덮여져 있어요. 무엇에?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사람은 한번 시선이 가고 마음이 뺏기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좋은 것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사자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발람이 타고 가는 자기의 나귀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다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귀가 죽음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당장이라도 휘두르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 주인을 태우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밭으로 벗어나 버리죠.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나귀가 가지 않자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주 좁아서 양쪽에 다 담이 있어요.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벽에 붙어서 발람의 발이 벽에 긁히도록 상처가 나도 막 긁습니다. 더 화가 나서 발람은 이 나귀를 또 때리죠. 또 주님의 천사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데 앞에 또 서 있습니다. 나귀가 또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아예 그 길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화가 나죠, 발람이. 그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나귀는 죽음의 사자를 봅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금과 은과 재물과 명예, 그리고 자기가 꽂혀 있는 거기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내 눈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이제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요. 말을 하죠.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기에 저를 이토록 때리십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깜짝 놀랐겠죠.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발람은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냐? 내가 만약에 칼이 있었다면 그 칼을 빼서 당장 너의 목을 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서 하는 말,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너를 죽였을 것이다.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데 나귀가 이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 겁니다. 나귀가 또 얘기하죠.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 늘 타시던 나귀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 순종하면서 다 왔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제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본다는 거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귀는 일찍이 죽임의 사자를 보았지만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뒤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제서야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제서야라고 말하는 그때도 중요합니다. 그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때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이 이 발람이 눈이 열리는 그 사건, 그 순간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의 사절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하죠. 너는 왜 너의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냐?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기 위해 이렇게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너를 살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고 너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내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제서야 깨달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는 금과 은과 재물과 명예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때려서라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가야만 하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라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때려서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당장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킴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여러분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에 꽂혀 있어요. 앞에 말을 해요. 저 사람들하고 가라. 높은 사람들, 고관들, 금과 은과 명예를 보증해 주는 그 사람들하고 가는 거기만 마음을 두었는데 이제 뒤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을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나귀를 때리면서까지도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대, 내 소망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제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제야가 오늘 이 순간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가라.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재물과 명예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것에 우선순위와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영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발람의 걸음이 나의 걸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쁨으로 나귀의 안장을 걷는데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즐겁게 나의 앞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때려서라도, 나귀를 때려서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성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걸 이루어가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원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길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변변할 수 있게 포기하게 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안장의 길이라며 주님께서 돌이켜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방향해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나가시는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이 열리게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제야 눈이 열린다 했는데 그날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보아야 할 길, 내가 취해야 할 길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주십니다. 저 사람들하고 가고 싶은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물질을, 내 삶을 보장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말해 그것을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이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을 저하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내 것을 추구하고 내 소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의 되게 삼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내가 삶을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보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길이 배경은 사망의 길이고 그러나
멸망의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멈추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목장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육신의 것들만 이루는 육신적인 관계가 이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의 공동체인 걸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좋은 것을 구하며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 안이 열려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모든 주의 종들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세상의